우리는 몸이 이상하거나 아프면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만약 우리에게 몸이 아프다는 신호가 왔을 때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는 이런 병쯤은 단순한 일시적인 고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방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나타내고 또한 그 아픔으로 인해서 큰 고통에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는 이 고통에서 해결하고자 병원을 찾아가고 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약으로 처방이 되고 또한 그 증상이 안정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맹장과 같은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내 몸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나의 몸에 칼을 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아픈 부위를 도려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하고 또한 그 수술 후에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또한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여서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더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셔서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울을 달아 3개로 나누어 두라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대개 수치를 당하거나 나의 삶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머리털과 수염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셔서 삭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삭도를 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과 백성들의 흩어짐에 대한 예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을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또 그 뒤에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칼로 멸망시키고 사방으로 흩어버리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며 심판을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벌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자신을 버린 죄의 결과로 이제는 너희들을 버리고 멸망과 흩어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열방의 제사장의 그 역할을 너희에게 박탈하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가 바로 멸망과 세상의 조롱과 수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위협이 온다면 오히려 그때가 더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심판의 신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신호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분노하며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시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나은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히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닿은즉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이 징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죄의 무서움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죄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길 원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그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길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하고 그 고통이 있어야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도입 부분에 아픔의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아픔의 신호가 오고 그 아픔의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맹장과 같은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면 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몸속에 있는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몸에 칼을 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아픈 부위를 도려내야 하는 고통이 있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회복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결과는 고통이 있을 거고 그 고통에서 해결하고자 우리는 그 아픈 부위를 도려낼 준비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라. 그리고 다시 그 죄악된 길에 가지 말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떠남은 죄의 결과로 멸망이고 죄로 인해 세상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죄를 돌이켜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죄의 고통을 견뎌내고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결과가 오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만약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분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을 더 좋아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가 오기 전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또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다시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신호를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